야 얘들아, 야 지난주에 배운 거 빨리 한번 복습해야지. 복습해야지. 자 빨리, 그래. 자 얘기해봐. 오빠가 얘기해줘. 그래. 형 반장이잖아. 지난주에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껐단 말이야. 와우. 그렇지. 그치. 그게 뭐였지? 어? 그게 나라를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렇지. 메데바사. 메데바사였지. 사랑 헬라랑. 그래, 뿔이 한 개가 더 컸어. 하나만 유독 컸지. 어. 그래서 메데가 바사한테 먹기지. 그지? 그지? 그렇지. 먹어? 배고프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표정들이 좋아요. 네. 예, 복습이 잘 됐나 봐요. 아. 예. 묵묵부답입니다. 예, 그래도 복습을 한번 하고 갑시다. 네. 자, 우리 지난주 단위에서 몇 장 했죠? 8장. 8장입니다. 네, 8장. 자, 8장의 주된 내용이 뭐였나요? 양과 환상. 이 단위에서가 갈수록 쉽죠? 아니요, 네. 어려워요. 왜 그렇게 웃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지난주 한번 누가 배운 것만 스케치 한번 해보세요. 반장님? 제가 해요? 네, 그럼요. 이럴 때만 반장인가? 아니에요. 반장 대우 안 하다가 아유, 무슨 존중합니다. 순 염소와 숫 양에 대해서 환상에 대한 숫, 염소. 네. 그리고 근데 순, 이 양. 순서가 좀 중요해요. 염소가 먼저 나와요? 양이 먼저 나와요? 양이 양이 먼저 먼저 나와요. 나와요. 그렇죠. 예, 양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수렴소가 나중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이 양은 뭘 가진 양이죠? 뿔 가진 양. 예, 두 뿔을 가진 양이었어요. 네. 근데 그 두 뿔 중에 어느 뿔이 처음 나온 게, 나중 나온 게 나중 길이가 나온 게 컸습니다. 예, 길이가 달랐죠. 네. 예, 나중 나온 나중에 뿔이 길었어요. 네. 길었다는 말은 더 강력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 두 뿔은 메대, 바사. 아사. 바사. 그래서 나중에 메대가 바사에 먹힙니다. 편입이 되죠. 아유 또 죄송합니다. 먹으려고. 아, 이거 배고팠어. 뭐든지 먹는 걸로 연결해. 신기해. 나라도 먹어. 맛있다. 요즘 그러더라고요. 살쪄. 살짝. 자, 이미 쪘어요. 예. 그다음에 수렴소는 헬라. 순 염소는 그렇죠. 헬라를 헬라. 근데 이 헬라가 어디를 향해 막 확대가 되죠. 영화로운 땅. 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예루살렘. 동쪽. 예, 예루살렘. 오. 그게 동쪽에 있죠. 예루살렘을 친 거, 이때 혹시 그 장군 이름 알렉산더. 알렉산더. 알렉산더 전에 아니, 그 아니고. 강감찬? 강감찬. 김유신? 안티오커스 아, 저거 못 외우지. 아이고 어떤 거를 파네스. 파스. 에피파이. 이거를 파네스 생각나요? 말놀이를 했다 그랬죠. 에피파네스는 빛나다 그런 뜻이에요. 기억 안 나요? 납니다. 네. 나죠. 나고 싶습니다. 나고 이거를 네. 유대 사람들은 에피마네스로 마네스. 바꿔서 불렀죠. 네. 에피마네스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미치광이. 네. 그렇죠. 기억난다, 기억난다. 광우. 광우 맞다. 광우 나온다. 자, 우리는 지난주 이 공부의 전체 개요를 통해서 한 세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들어갑시다. 뭐냐 하면 첫째는 역사의 모든 나라는 절대 영원한 나라가 없다. 없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 말은 역사는 하나님의 경영과 말씀대로 진행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네. 이 모든 성경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구현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정확하게 구현이 됩니다. 그것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친히 경영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이런 다니엘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영원히 붙잡아야 될 기초가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것이 이 다니엘서 속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수업 다니엘 10강 응답받고 드린 기도. 우선 오늘 9장을 다 열어놓고 몇 절을 좀 읽읍시다. 자, 1절부터 보자. 우리 저기 조수희 학생부터 2절씩 읽으세요.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의 다니엘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여러 시간에 걸쳐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다니엘 하면 제일 그 인상적인 삶의 태도가 뭘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한결같은. 한결 같다고요? 네. 저렇게 예상 밖의 대답을 할때 아니 한결같이 기도한다고. 네, 그렇죠. 한결같이 기도한다고. 한결같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항상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요. 네. 좀 협조 좀 하세요. 다니엘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남는 인상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요즘 이 기도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야 기도가 참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근데 기도는 이엔 바운즈라는 분이 얘기를 한 것처럼 중노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광호 학생, 네. 기도가 왜 중노동이에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인데. 왜 중노동일까요? 부르짖어야 하고 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더 그 어떤 열정과 마음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노동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노동이다. 네. 뭐 그런 이제 육체적인 물리적 이유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아내랑 네. 교제해서 결혼했죠. 네. 예, 교제할 때 예. 서로 좋아했죠. 예. 사람들이 많이 못 믿던데. 근데 그때 그 만나는 시간이 그 중노동이었나요? 아니죠. 아니죠. 예. 예. 그럼 좀 얘기가 달라지지. 그렇죠? 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중노동이겠군요. 그러셨어요? 내가 보기 힘들었어. 여기에는 또 하나 영적인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고 밀접해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네. 그래서 사탄은 가장 방해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집착하는 모든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근데 그 싸움이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도가 중노동이에요.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방해를 놔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커다란 투쟁이에요, 투쟁. 네.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 네.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고향 땅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 가지 고난과 방해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 목숨을 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들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라는 내공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근데 여기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앞에 살펴봤던 내용이긴 하지만 저기 우리 광호 학생이 네. 2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17절 18절 두 절을 다니엘서 2장.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위기 때마다 다니엘은 가장 강력한 행동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그다음에 우리 저기 준 학생이 네. 6장 넘어가 보세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도 전에 뭐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나라의 고위직을 맡은 중요한 위치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위기 때마다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이렇게 성도끼리 만나서 기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묻는 패턴이 일관되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상원 형제는 기도 얼마나 해? 양을 묻지 늘. 양. 예.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무슨 소리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제 의미는 중요도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아니죠. 네. 근데 이거 하나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양이 질을 담아요. 네. 그러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네요. 중요합니다. 양이 퀄리티를 담아요. 네. 그래서 양이 절대 무의미하다고 하는 사람은 네. 너무 한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양이 정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양이 퀄리티를 보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요즘 뭐 기도 시간들이 점점 짧아져 가지고 세태가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우선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9장으로 다시 가서 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뭐를 통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어떤 이모셔널한 감성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다니엘의 기도의 중요한 강점은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언약, 약속. 아빠들이 제일 무서운 게 아빠 약속하셨잖아. 진짜 무서워.
그게 왜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지키면 되는 거지. 참나. 만만치 않아. 그게 쉽게 지켜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지키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은 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변개를 막 해요. 야, 그 다음에 하자. 맞아요. 없어 지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 아이러니한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약점이 없죠. 네? 네. 그런데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약자예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자는 약자예요. 자식들하고 부모 관계를 이렇게 맞춰보면 누가 약자예요? 부모. 엄마. 부모가 약자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항상 사랑하는 자가 약자인데 하나님이 제일 약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근데 이 책을 놓고 기도하다가 뭘 하나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 70년 만에 네. 70년 만에 이 백성이 네. 고토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자, 그 부분을 누가 예레미야서 25장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25장 9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25장. 먼저 보라. 찾은 사람.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로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에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자,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의 글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그 후에 다니엘이 깨달아서 우리가 70년 만에 해방이 되겠구나. 이 사실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몇 년에 끌려가냐 하면 BC 606년에 끌려가요. 그러면 70년이면 몇 년에 해방됩니까? 670년. BC면 여기다가 거꾸로 해야죠. 많이 냈어요. 70을 빼면 536년. 그렇지. 그죠? 536년. 산소 잘하는 거. 이게 뭐 산수도 아니지. 자, 그러면 536년에 해방이 돼요. 네. 근데 지금 다니엘이 이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게 BC 537년에서 8년이라고요. 1년 전에. 얼마 안 1, 2년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와우. 몇 년 있으면 해방돼요? 1, 2년 후에. 오케이. 1년 내지 2년 있으면 이들이 해방이 돼요. 이거를 뭐 하다가 깨달았어요? 책을 읽다가.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깨달은 진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상훈 학생 같으면 네. 70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1년 계산을 해보니까 606년에 포로로 붙잡혀 갔었어 자기들이. 근데 손을 꼽아 계산을 해보니까 어라 이제 1, 2년만 있으면은 해방이 돼요. 해방이. 그러면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기쁘고 좋은 소식. 그러네. 기쁘고 좋은 소식. 아, 내가 질문을 이상하게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질문이 그지 같아도 아주 대답을 명쾌하게 했어요.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네. 오늘 9장을 한번 보십시다. 9장을 한번 보세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쁘고 놀라운 1, 2년 후면은 해방이 된다는 감격스러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회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앞뒤가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안 맞네요. 안 맞네요. 안 맞죠? 자, 어떻게 안 맞네요? 어떻게 안 맞아요? 좀 부자연스럽죠, 지금? 네. 이제 곧 해방될 건데 그렇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제, 기도했어요. 네. 회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잔치를 벌이고 배옷을 입는다는 건 장례식 때 입는 옷을 슬픔의 상징이죠. 예.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말씀을 놓고 언제 이 고역의 때가 끝나는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가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70년 만에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1년 후면 해방이 돼.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거를 깊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 3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34장 12절서부터 누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예, 좀 쉬어가면서 그 다음 누가 다른 사람 읽어보세요. 21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네. 뭡니까? 이웃에 대한 압제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자, 여기 노예들은 6년 일시키고 7년째 되는 해는 풀어주라 그래서 해방. 그런데 이들이 또 잡아다가 일을 시켜요. 네. 이웃에 대한 압제죠. 네. 네. 이 모든 밑바닥에 무엇이 작용했을까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이것은 안식년 제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땅을 갈게 만들고 일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저 종들도 6년 일 시키고는 7년째는 해방시키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다시 붙잡아다가 일을 시키고 이건 뭘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적으로 어기는 것 동시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치 못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어디로부터 발로한 생각인가 하면 탐욕으로부터 발로한 생각이에요. 이 탐욕의 기초가 저런 언약을 깨고 불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지금 바벨론에다가 너희들을 흩을 것이고 이 땅은 황무케 될 것이다. 자, 보세요. 땅이 황무하면 그 땅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 70년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제? 네네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파괴와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깨닫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렇죠. 아, 우리가 지금 이런 역사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꿰고 탐욕에 붙잡혀서 이웃을 압제하는 이 죄악 때문이었구나. 죄악 때문이었구나. 1, 2년 후에 이야 신난다 해방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원인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우린 자꾸 기도하면 뭔가를 해결받는 네. 당장 내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문제를 응답받거나 해결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것이 기도의 물론 일부분의 목적일 수는 있겠으나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기도하다가 그런 기쁜 소식을 발견했는데 더 깊이 들어간 거죠.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땅에까지 끌려와서 이 고난을 겪어야 될까 봤더니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언약 파괴와 불순종의 죄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9장을 넘어가 보세요. 9장.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그래서 3절. 내가 뭐하며 금식하며. 이 세 가지 단어를 조심하세요. 첫째, 금식. 금식. 금식하며. 둘째, 배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셋째, 재를 덮어쓰고. 덮어쓰고. 죄를 덮어쓰고.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발견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건 뭐였죠? 제가 이거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성수학당 학생들에게 중요한 그 핵심 원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힘을 쓴다? 음식. 그렇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으로 사람은 살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리적인 어떤 육체의 힘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음으로써 이 문제의 모든 시작과 끝은 주님께만 해결이 있다. 이거를 가장 외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저건 뭐 애들이 자기 요구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엄마한테 밥 안 먹고 떼쓰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금식은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저게 계급이 더더욱 될 수가 없어요. 네. 금식기도 40일 3회 실시 목사 뭐 이런 거 때 많이 쓰는 그런 게 목사. 있어? 뭐 그런 게 좀 있다 그래요. 그런 건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예. 그런 건 자랑할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목사의 영성을 가능하면 계급이 아니죠. 금식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이건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쓰는 힘으로 안 됩니다를 외적으로 고백하는 신앙행위거든요. 이게 금식. 두 번째는 뭐예요? 배옷. 배옷은 슬픔의 옷이에요. 슬픔의 옷.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죄. 죄는 가장 마지막 남는 게 죄예요. 그 죄가 갖는 상징은 뭐냐면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가. 그거를 다니엘이 지금 세 가지 사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기도 내용에 보면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뭐예요? 이미 범죄하여. 우리는 자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혼자 기도하는데 표현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라는 말은 무슨 개념을 담고 있죠? 그 민족 민족 공동체. 그렇죠. 공동체. 왜?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이 죄악상이 단순히 우리 조상들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태질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도 보면 우리가 한국 교회 개혁해야죠. 네. 개혁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개혁은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먼저 나부터. 네. 이게 다니엘의 중요한 민족 갱신을 위한 출발이었어요. 다니엘이 이 표현 속에 뭐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그 조상들이 죄 저질러서 하나님이 심판했던 열매를 자기 지금 쓴 열매로 겪고 있는데 이 못된 조상들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시급히 회복해야 될 가치가 뭐냐면 공동체성의 가치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교회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들어와야 돼요. A라는 교회의 처참한 무너짐이 내 아픔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꼴 좋다.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와서 내 아픔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5절서부터. 자, 우리 저기 주은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까지 기도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어느 교회 어느 신자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정말 그 형제의 실수와 아픔을 내 치욕과 내 고통과 내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우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세요.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비난이 목적으로 비난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옳은 개혁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공부를 마름하면서 한 가지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해보죠. 상훈 학생, 네. 지금 1년, 2년 후면 이제 약속대로 저 나라는 해방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예. 그럼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이미 되어지는 일인데. 어때요? 정지 화면 아니죠? 네? 정지하면 아니죠 지금? 정지하면 아니고요. 갑자기 오늘부터.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네. 이 기도는 습관화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시도조차도 안 하고 그냥 결과로서의 어떤 거기에만 만족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겠네요. 우리 주은 씨는? 저건 이미 되어진 일 아니에요? 하나님 책에 기록된 약속인데. 네. 근데 뭐 꼭 기도해. 저거 이미 약속한 걸 왜 또 기도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항상 기도했듯이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의 습관 때문에. 야, 괜찮은데? 재밌는데? 좋은 습관이에요. 과거 학생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 제기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왜 여기까지 왔고 우리 안에 왜 이 아픔이 있었는지. 그럼 결론 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부터가 시작될 수 있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더 깊은 기도의 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왜 뭐 아니요 이제 얘기하고 나서요. 이제 알았습니다. 자, 나 할까요? 진행을 여기서 하네요. 반장이니까. 아니 저는 그 해방이 되면 그날 그 전에는 이렇게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해방이 되면은 더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전같이 똑같이 또 그 실수를 반복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의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민족이 다시 이제 해방됐을 때에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한 그런 준비를 이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더 오케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요 얘기하려고 그다음 그랬죠. 마지막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기가 막히다. 맞아. 본질적인 거를 이제 좋아요, 좋아요. 아,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예를 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 상훈 씨도 100만 원이 필요했고 주은 씨도 100만 원이 필요했어. 네. 근데 상훈 씨는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막 물어다니. 이 PD님 저 PD님 찾아다니면서 돈 좀 꿔달라 그러고. 근데 주은 씨는 저기 위에 예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한 100만 원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어쩌다 똑같은 시간에 두 사람에게 다 100만 원이 해결이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은 씨는 지금처럼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눈금이 확실해.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야, 내 힘으로 했구만. 뭐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여기는 생겼네. 자, 누가 더 확실히 신앙적 눈금이 생겼을까요? 저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도라는 건 뭐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싸움이거든요. 예, 여기는 약해요. 기도 안 했으니까. 거기에 기도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미 확정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독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너희가 그러나 기도하여야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다 찾아보고 네.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29장. 기도를 해야 돼. 예레미야서 29장. 29장 1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뭘로 경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기도로 역사를 경영하신다는 거. 아멘. 아멘.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 갑자기 그 말이 그 신약에 그게 떠오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루리라. 뭐야? 굉장히 그런 거 같으면서도 아닌 거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기도해 주자. 그래, 기도해줘야 아, 그거네. 돼. 기도할 단장이 이들론이란다. 임무가 되게 스트레스 무거운가 봐. 한결같이 내가